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의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남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과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샬롬.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고등부 친구들과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7장 15절에서 28절 묵상 포인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함께 나누고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로 묵상 포인트를 함께 나눌 텐데요. 함께 첫 번째 나눌 묵상 포인트는 아이고 의미 없다 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습니다. 오늘 16절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쩌민고. 여러분, 무지하다는 말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 의지, 감정, 옳고 그름을 이해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는 이런 능력이 없대요. 자, 이런 능력이 없는데 돈으로 지혜를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신앙생활에서 이렇게 표현해서 좀 죄송하지만 돈으로 메꾸려는, 그리고 때우려는, 아니면 뭔가 다른 것으로 때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게 돈일 수도 있고요, 인간적인 수고와 열심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신앙과 삶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두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자주 부르던 찬양 중에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황소를 드림보다 진정한 노래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주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황소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울도 그저 좋은 제물로 화려한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러분, 지혜를 돈 주고 산들, 그 중심이 지혜를 향하지 않는데, 아니 그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데, 따를 마음과 중심이 없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혜를 소유한다고 해서 그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지혜를 돈 주고라도 사려는 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 말은 그렇게라도 신앙생활 하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과 같을 수 있겠죠.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게 기특한 거지. 하지만 잠언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하나님 기준에서 괜찮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잠언은 하나님 기준에서 괜찮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돈 주고 사려는 그런 비슷한 유형의 시도들, 그런 비슷한 모습의 시도들이
여러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여러분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게 지혜를 얻고 들을 수 있는 곳이 우리들에게 너무나 많았습니다. 높은 곳에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하지만 그렇게 얻고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듣지 않는 사람이 돈 주고 산다고 달라지겠냐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것에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쏟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지혜에 우리의 마음이 쏟아지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의미 없다의 하루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오늘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삶이 쏟아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함께 나눌 묵상 포인트는 미움받을 행동 하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 미움받을 행동 하지 맙시다. 자,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여러분 26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악인들은 사회와 세상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을 통해서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기는커녕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죠. 여러분 정의는 악한 사람을 악하다고, 의로운 사람을 의롭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반면 15절 말씀, 아까 읽었던 15절을 보면 그것을 거꾸로 뒤집는 잘못된 재판의 결과가 나오고 있죠. 뿐만 아니라 26절 읽었던 말씀에서도 의인을 벌하는 것, 귀한 사람들 정직하다고 때리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선하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했다는 것이겠죠. 행동이 옳아도 좋은 일을 해도 세상에서는 미움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건 판사나 재판관들, 여러분 그런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 욕심과 탐욕, 여러분 이런 선언과 결정을 통해서 자신이 얻게 되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걸 오늘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악하게 재판을 한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보장하고 대변해주는 사람들의 판단과 또 결정에 흡족해 할 겁니다. 뇌물을 줬고 이 악한 재판관들이 이렇게 재판을 했을 거고 또 그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악한 사람들은 또 만족해 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일 처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죄책감도 없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괜찮다고 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고, 선하지 못하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미움받기보다 여러분 옳고 바른 행동과 말을 한다고 사람에게 미움받을지언정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하다고 인정받으시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그런 믿음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를 살아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 묵상 포인트로 한 번 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해 보시고 결단하는 시간,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고 결단한 내용을 영상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 됩시다. 샬롬.